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나는 지혜의 시작이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안다. 내 과거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내가 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더 크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앞으로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나의 교육 배경, 나의 유전자, 일상생활의 다양한 여건이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런 통제하기 어려운 힘들에게 미룬다면 나는 과거의 거미줄에 사로잡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앞을 내다보겠다. 나의 과거가 나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내 성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지겠다. 내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나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파괴적인 방향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나의 마음은 미래의 해결안을 응시하고 과거의 문제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노력하겠다. 나는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결단을 내리는 능력과 또 잘못된 결단을 내렸을 경우 그것을 시정하는 능력은 주셨다고 생각한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나의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단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일 것이다. 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그 결단 사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앞으로 왜 하필이면 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면 즉각 나에게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라고 답변하겠다. 도전은 하나의 선물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역경이 찾아오면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 단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을 뿐. 내 생각은 명료하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은 위대함으로 가는 예비 학교이다. 나는 이 예비 과정에 입학한다. 왜 하필이면 나지? 나에게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나는 멋진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성공을 위한 두 번째 결단.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오늘 나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 나의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내 행동을 바꿈으로써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나는 오늘 당장 나의 행동을 바꾸겠다. 나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또 나의 동료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책과 자료들을 열심히 읽고 듣겠다. 나의 회의와 공포를 자극하는 자료는 더 이상 내 마음 가까이 두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나의 신념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들만 읽고 또 듣겠다. 나는 지혜를 찾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친구들을 선택하겠다. 내가 닭을 친구로 사귄다면 나는 땅을 후벼 파며 빵 부스러기를 쪼아먹는 법을 배울 것이다. 만약 독수리와 벗한다면 나는 하늘 높이 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독수리다. 하늘 높이 나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나는 지혜를 찾을 것이다. 나는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것이다. 현명한 사람의 조언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빗방울과도 같다. 현명한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지 않는 풀잎과 같아서 곧 시들어버릴 것이다. 현명한 사람과 의논함으로써 나는 그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올 것이다. 그리하여 내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나는 지혜를 찾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들의 지혜를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남들에게 봉사하면 그들의 지혜를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때때로 봉사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은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 자신이 왕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런 사람을 즐겨 왕으로 뽑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빨리 성장한다. 나는 겸손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다. 오히려 남을 도와줄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는 남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현명한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친구들을 선택하겠다.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성공을 위한 세 번째 결단.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나는 낭비한 시간, 잃어버린 기회를 아까워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다. 과거의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미래는 곧 다가온다. 나의 미래를 양손으로 움켜쥐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뭔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늘 행동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활발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고 늘 미소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정맥 속으로 흘러드는 생명의 피는 행동과 성취를 향하여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라고 권유한다. 게으른 자에게는 부와 번영이 따라오지 않는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리더이다. 리드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리드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 늘 달리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준다. 나의 행동은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성공의 파도를 일으킨다. 나의 행동은 한결같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리더십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보를 수집하여 분류하는 머리와 결론에 도달하는 용기를 주셨다. 나는 결정을 잘못 내릴 것을 두려워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체질은 강인하고 나의 앞길은 분명하다. 성공한 사람은 재빨리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꾼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결정을 천천히 내리고 마음을 재빨리 바꾼다. 나는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것은 나를 승리로 이끌어준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과감하다. 나는 용감하다. 이제 내 인생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다. 나는 두려움이 증기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다시는 내 인생을 짓누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그만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나는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리더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성공을 위한 네 번째 결단.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어떤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한 걸음을 떼어놓는다. 너무 오랫동안 내 발은 망설여 왔다. 바람의 풍향을 살피면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망설였다. 바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비판, 비난, 불평, 이 모든 것이 바람의 요소이다. 하지만 바람의 풍향 따위는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나에게 있다. 나는 오늘 그 힘을 행사하겠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날에 대한 흥분과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생각한다.
내 생각과 행동은 앞으로 나아갈 뿐 의심의 깊은 삼림이나 자기 연민의 혼탁한 모래밭에 빠져들지 않는다. 나는 미래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알려주고 그들이 내 눈에서 나의 신념을 보고 나를 따르게 만든다. 나는 밤에 침대에 누울 때면 오늘 하루 나의 길 앞에 놓인 산 같은 장애를 거의 다 치웠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피곤감에서 잠을 청한다. 내가 잠이 들면 낮 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꿈이 어둠 속에서 다시 나를 찾아온다. 그렇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꿈이다. 나는 그 꿈을 꼭 잡고 놓치지 않겠다. 만약 내가 그것을 놓친다면 내 인생은 끝장날 것이다. 나의 희망, 나의 결정, 나의 미래 비전은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다. 일단 꿈을 꾸어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꿈 없는 사람은 성취도 없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나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 내가 내일로 미루는 일은 결국 모레로 미루어지게 된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축소된다. 내가 조심스럽게 엉겅퀴를 잡는다면 그가 시가 나를 찌를 것이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힘껏 움켜쥔다면 그가 시는 바스러져 먼지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성공을 위한 5번째 결단.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행복은 하나의 선택이다. 행복은 어떤 생각과 행동, 내 신체 속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과 행동의 총합이다. 이 황홀한 느낌은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통제한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하겠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나는 7초 동안 마음껏 웃겠다. 이렇게 웃으면 흥분이 내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 나는 사람이 달라진 느낌이 든다. 아니, 달라졌다. 나는 오늘을 흥분된 마음으로 맞이한다. 나는 오늘의 여러 가능성들에 마음을 활짝 연다. 나는 행복하다. 웃음은 열광의 표현이다. 나는 열광이 세상을 움직이는 연료라는 것을 안다. 나는 하루 종일 웃는다.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웃고 남들과 대화를 할 때도 웃는다. 나는 내 마음속에 웃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끌린다. 이 세상은 열광적인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왜냐하면 온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은 열광적인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맞이하겠다. 내 미소는 나의 명함이다. 내 미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나의 미소는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서먹한 얼음을 깨뜨리고 폭풍우를 잠재우는 힘을 갖고 있다. 나는 이 미소를 끊임없이 활용한다. 나는 늘 제일 먼저 미소 짓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그런 선량한 태도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 어떤 현자가 말했다.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미소 짓기를 선택할 때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 낙담, 절망, 좌절, 공포는 내 미소 앞에서 다 사라져버린다.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과거에 나는 어떤 우울한 상황을 만나면 크게 낙담하다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위안을 얻고는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신선한 바람이 공기 중의 연기를 말끔히 걷어가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의 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망의 씨앗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나는 이 선물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겠다.
과거에 나는 아주 여러 번 거지의 기도를 올렸다. 늘 더 내려달라고 요구했을 뿐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지 못했다. 나는 탐욕스럽고 고마울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내 시력, 내 청력, 내 호흡,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만약 내 인생에서 이것 이상의 축복이 찾아든다면 나는 그 풍성함의 기적에 깊은 감사를 드릴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 맞이할 것이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성공을 위한 6번째 결단.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아주 오랫동안 나의 용서하는 힘은 잊혀지고 내 눈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동안 내내 용서의 힘은 나의 눈길을 기다렸고 또 어떤 가치 있는 사람에게 발휘되기를 기다렸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소중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들이 용서를 청하지 않았으므로 용서를 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마음속에 억압해 두었던 용서는 비틀린 씨앗이 되어 검은 열매를 맺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순간 나의 인생은 새로운 희망과 확신으로 차고 넘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제 분노와 적개심을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용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냥 용서해주는 이 간단한 행위 하나로 나는 버거워했던 과거의 악마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 속에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시작을 창조한다.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나는 나의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겠다. 과거에 생각 없고 배려심 없는 사람들이 내 앞길에 무심코 내던진 말이나 행동의 분노로 펄펄 끓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나는 복수와 대결을 꿈꾸며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했다. 이제 나는 내 구두 속에 아주 무겁게 들어있는 이 심리적 돌덩어리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품고 있는 분노는 종종 일방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은 자신의 소행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나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내 영혼은 다시 편안해질 것이고 나의 동료들과는 다정한 사이가 될 것이다.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오늘 나는 부당하게 비판한 사람들도 용서하겠다. 나는 그 어떠한 형태의 노예 제도도 잘못된 것임을 안다. 따라서 남들의 의견을 쫓아서 생활하는 사람 역시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선과 악의 차이를 안다. 엉뚱한 의견이나 부당한 비판은 나의 노선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 나의 목표와 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높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냉소는 나의 태도나 행동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그들의 비전 없음을 용서하고 나의 앞길로 나아간다. 나는 이제 비판을 묵묵히 감수해야만 위대함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걸 안다.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 모든 착오, 모든 좌절은 내 마음속에서 거듭 반추되었다. 지키지 못한 약속, 낭비된 시간, 도달하지 못한 목표는 내 인생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부채질해 왔다. 나의 당황하는 태도는 나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하면 나는 무감각으로 반응했고, 그리하여 더욱더 실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오늘 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적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그림자가 빚어내는 의심, 공포, 좌절을 말끔히 씻어낸다. 오늘부터 나의 과거가 나의 운명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다. 나의 인생은 방금 새롭게 시작했다. 나는 나를 부당하게 비판한 사람들도 용서하겠다.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성공을 위한 7번째 결단.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어 넣는다. 나는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큰 힘, 즉 선택의 힘을 갖고 있다. 오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 나는 더 이상 망설임의 세계에서 살지 않는다. 나는 물에 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다. 나는 꿈에 꼭 매달린다. 나는 나의 길을 바꾸지 않는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상황이 오면 뒤로 물러선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강하다. 평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균적인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잠재력과 비교한다. 나는 평균적 인간이 아니다. 나는 힘든 상황을 승리의 전주곡으로 생각한다. 어린아이는 실제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걷기 연습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린아이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가? 더 많은 이해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실제로 성공하려면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가? 어린아이 시절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 질문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나의 결과, 나의 성공은 보장된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결과에 집중한다.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해도 개의치 않겠다. 내가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운동선수는 훈련의 고통을 즐기지 않는다. 운동선수는 훈련을 완수했다는 결과를 즐긴다. 어미매는 무서워서 떠는 새끼매를 둥지에서 꺼내와 벼랑 아래로 떨어뜨린다. 날기를 배우는 고통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니다. 하지만 어린 매가 하늘을 향해 솟구칠 수 있을 때 그 순간은 순식간에 잊혀진다. 배전을 강하게 때리는 폭풍우를 두려움에 떨면서 바라보는 선원은 엉뚱한 회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명하고 노련한 선장은 그의 시선을 등대에 고정시킨다. 그는 자신의 배를 특정한 장소로 직접 인도함으로써 불편함의 시간을 줄일 줄 안다. 등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시선을 시킴으로써 단 한순간의 낙담도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나의 빛, 나의 항구, 나의 미래가 시야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앞으로 나는 나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겠다. 나의 믿음을 의심하며 나는 그런 의심을 믿으며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했다. 앞으로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미래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앞을 내다본다. 나는 계속 전진할 수 있다. 나는 이성보다 믿음이 더 훌륭한 인도자라고 생각한다. 이성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은 한계가 없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활에서 그런 기적을 기대한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믿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믿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 이러한 믿음의 보상은 내가 믿는 미래를 보게 해 주는 것이다. 나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 나는 결과에 집중한다. 나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첫 번째 두루마리.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오늘 나는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견디어온 낡은 피부를 벗겨내련다. 첫 번째 두루마리.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오늘 나는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너무도 오랫동안 견디어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겨내련다. 오늘 나는 새로이 태어난다. 내가 태어난 것은 열매가 가득 달린 포도원이다. 나는 포도원에서 가장 크고 풍성한 포도나무로부터 지혜의 포도를 따리라. 이 나무는 수없는 세대를 거치는 동안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가장 현명한 선인들의 손으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이 넝쿨에 달린 포도를 맛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묻혀있는 성공의 씨앗을 꿀꺽 삼킬 것이다.
그리하여 내 몸속에서 새로운 삶이 싹트게 하리라. 내가 선택한 직업은 많은 기회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실패했던 사람들을 여기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그 그림자는 아마도 지상의 모든 피라밋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제 험한 바닷물을 헤치고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침들을 나의 손에 가지고 있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한낱 꿈에 불과하던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더 이상 나의 투쟁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리라. 나의 몸이 오로지 고통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나의 인생도 실패만을 감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실패도 이제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신체의 고통을 받아들이듯 실패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이젠 실패를 거부한다. 나는 나를 음지로부터 부와 지위, 행복의 양지로 데려다줄 지혜와 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허망한 꿈에 불과했던 헤스페리데스의 황금사과도 이제는 내 노력의 대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지만 나는 영생의 특혜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자연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으므로 나에게는 허락된 시간 속에서 인내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나무의 왕 올리브가 탄생하려면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양파 줄기는 2달이면 시들어버린다. 나는 양파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었다. 이제는 올리브 나무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나무로, 즉 위대한 상인으로 성장하리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나의 위대함을 이루어낼 지식도 경험도 없이 무지 속에서 비틀거리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덕이지 않았던가? 그 대답은 단순하다. 나는 쓸모없는 지식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의미 없는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불리함에 방해받는 일 없이 나의 여행을 시작하리라. 자연은 이미 나에게 숲속의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난 본능과 지식을 주었다. 경험의 가치는 흔히 노인네들에 의해 과도평가되곤 한다.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주겠지만 모든 것을 경험으로만 배운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특별한 교훈을 배우고 있는 긴 시간 동안 경험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말 것이다. 경험을 많이 쌓고도 늙어서 죽어버린다면 낭비가 아닌가. 게다가 경험은 유행과 비슷해서 오늘 성공으로 이끄는 행위라도 내일은 그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단지 뿌리가 되는 원리만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나를 위대함으로 이끌어줄 법칙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쓰여 있으므로 나는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성공이란 마음의 상태라고 본다면 결국 이 원리가 내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실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수많은 현자들이 성공을 제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패는 언제나 동일하게 정의된다. 실패란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무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습관의 차이가 그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려진 창문과 같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다. 어릴 적에 나는 내 충동의 노예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성인들이 그러했듯이 내 습관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내 자유의지를 수년간 축적해온 습관에 넘겨버렸다. 내 과거의 행동은 이미 나의 미래를 속박하려고 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나의 행동은 식탐, 격정, 편견, 탐욕, 애정, 공포, 환경, 그리고 습관 등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폭군이 습관이다. 내가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련다. 나의 나쁜 습관은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한 새로운 밭고랑을 일굴 것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그것의 노예가 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인가? 이 두루마리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다. 각 두루마리에는 내 삶의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나를 성공으로 인도할 좋은 습관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습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습관뿐이라는 것 역시 자연의 한 법칙이다.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습관을 연마해야 한다. 나는 한 달 동안 여기에 쓰여진 방식대로 두루마리를 읽은 다음에야 그 다음 두루마리를 열어볼 것이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는 속으로 그것을 읽을 것이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조용히 또 한 번 읽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끝내기 직전에 다시 읽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날 나는 이를 반복할 것이며 한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두루마리로 넘어가 또 한 달 동안 이 과정을 되풀이할 것이다. 나는 각 두루마리의 내용을 한 달 동안 읽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이다. 이런 습관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인간의 성취를 이끌어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매일 그 내용을 되씹는 동안 그 말들은 나의 능동적인 의식의 일부가 되어갈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또 다른 의식, 즉 잠들지도 않고 꿈을 생성시키며 종종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도록 만드는 알 수 없는 잠재의식 속에 그 말들이 스며들어간다는 점이다.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들이 신기한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활기가 넘치고 열정이 복받쳐서 세상을 맞이하려는 나의 욕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험하고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